여러분, 찬양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본분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자, 또 하나는 찬양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찬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감람산 배박에서 이제 오늘 보면은 종료일이니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아주 대단한 역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3년여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가정에 가면 나귀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새끼 나귀까지 데리고 오라고 내가 다 이야기해 놨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새끼 나귀까지 데려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두말 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주었어요. 제자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나귀를 뭐하려고 그러시나. 주님이 쓰신다고는 하셨지만 설마 예수님이 나귀 타시려고.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은 왕이, 예루살렘 인근 근동의 유다 왕이 이제는 로마의 그 압권 안에서 정치적으로도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강력한 능력의 권세로 치리하시는 권한을 발휘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도록 한 것이 예수님이 왕 되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입해 들어가서 모여든 무리들마다 함께 동조해가지고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진짜 망신스러워라. 아니,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왕에 타시려면 좀 건장한 나귀를 타시던가 아니면 백마를 타시던가 좀 폼나게 그러셔야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 악대도 좀 구성하시고 좀 힘기나 쓰는 사람들이라도 앞세우고 좀 그럴싸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안 됐나요? 하고 제자들은 마음속에 좀 부담감을 갖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초라하게 보이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구원자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겉옷을 펴가지고, 왕이 행차하시는데 길이 이게 웬일이야. 길이 웬일이야. 겉옷이라도 깔아드리자고. 여러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밟고 지나가시도록 준비해 놨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찬양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자 보세요.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누가복음 19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본 바. 여러분 눈으로 보았어요. 직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굉장히 들썩였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참 손가락질 많이 받고 시대적으로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불러주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보고서 주위 사람들을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착잡하고 쓸쓸하고 부담이 되고 상처받았던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은 공감이 될 때 치유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의 키높이에 우리의 마음에 맞게 우리 같은 중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도 초라하게 우리 땅 베들레헴 촌동네에 오시고 말구에 오시고 33년 동안 계셨지만 그 사생활이나 공생활이나 주님은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나는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면서 나는 병자를 치유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도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한 자들도 주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감했어요. 주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진심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영광스러운 그 반열 속에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참 역사가 대단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까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3만이나 되는 사람들 동원하고요. 악대를 동원하고 험나게 새 수레를 단장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자 이제 준비됐다 하고 쫙 가는데 길을 가다가 길이 좋지 못해가지고 새 수레에 실었는데 덜컹덜컹하니까 여러분 법궤가 길뚱길뚱하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울사가 잘한다고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장에서 울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고는요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과 괴로움과 상처가 몰려와가지고 여보시게들 됐어 이만큼 그냥 그만하자고 중도에요 법궤를 그냥 이동하여 오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결국은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생각했어요. 법궤는 저주받는 것인가? 법궤를 이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잘못된 일인가 생각하고요. 상처를 받고 있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참대한 역사를 주셨는데 오베데돔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헌신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봤어요.
뭐가 잘못인가?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뭐가 잘못이냐 그랬더니 왕이요. 왕은 잘한다고 하셨지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수레를 동원하고 3만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하고 학대를 동원하고 찬란하게 그렇게 진행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작고 약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충원을 해주었나 봐요. 다윗이 깨달았어. 아, 그랬구나.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아무리 약하고 초라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면 영광이고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요. 야야야야 말씀대로 하자. 세술에 이제 필요 없어. 그 엄청나게 동원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동원해가지고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서 예루살렘으로 달성으로 이동해 오는데 그때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몸이 움직여서 춤을 추는데 여러분 왕복도 벗고 배옷 속옷이잖아요. 배옷이 속옷 입고서 그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요.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되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은혜 입은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보세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여러분 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이 속에 가두어둘 수 없는 영적인 은혜가 끌어넘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라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냐고.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본 바 모든 기적으로 말미암아 헬라 원문에 보니까 파사이 하이디나 메이스 하스 에이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들이 보았던 모든 능력의 역사들 보았던 모든 능력의 역사들을 생각하는 순간 저절로 이 속에서 찬양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찬양이 임하게 되시기를 개인의 심령에 이런 찬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맨 먼저 한 것이 미리암은 소굴을 치고 모세도 따질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요 우리 신앙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쁨은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무엇 솟듯이요?
샘솟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기쁨이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환하게 머금으면요, 이 얼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심기가 불편하면요, 가장 먼저 반응하고 굳어지는 것이 얼굴이에요. 눈동자도 다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막 솟구쳐 오르는데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주어도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속에서부터 깊은 것이 올라오면 얼굴이 변하고 눈빛도 달라지고 몸이 반응을 하고, 다윗이 그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성전 비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정뱅이가 날 때부터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수군거렸죠. 아이고 진짜 왜 그래? 저 한번 보면 좀 딱하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몰라. 인생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라고 그랬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다가 그를 주목해 보고는 성령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셨다. 너 안에 있는 걸로 역사하고 너 안에 있는 걸로 선물을 줘야지. 여러분, 베드로 속에 요한 속에 있는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와 감격, 그것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그 은혜 역사를 안정뱅이에게 선물로 주면서 내 손 잡으시게, 아직은 좀 힘이 없으니 붙잡으시라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끌어일으키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뛰고 춤을 추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우리 속에 변화가 나타나면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gen교회에서 부흥회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찬송이었더라. 여러분, 선교사 볼레오라고 하는 분은 그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은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찬송의 감격스러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졌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그분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것을 진짜 그 현장에서 목도해 보지 않았으나 이게 웬일이냐고. 그 당시에 저 서양의 먼 타국에서 들어온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도 들어오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음성도 듣지 못하고 체험도 없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에 확증을 주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중단 없이 매일처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38절에 보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은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찬송은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고백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6월절에 부르는 할렐루야 시편이 113편에서 118편까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분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고백하면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실 그분을 바라보았는데 그분이요 약속대로 오셨으니요 기쁜 겁니까? 그래서 시편의 말씀과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는데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과 누가복음 19장 38절, 마가복음 11장 9절에 오시는 왕이요 그랬어요. 오시는 왕이요. 여러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왕이요 찬양을 받으소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린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요 주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그분의 섭리적인 주권적인 역사에 이 모든 것을 통과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세요. 천사들의 찬양을 보세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의 사람들을 집어 던져 넣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 중심의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공포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옥으로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상당수의 율법주의자들은 말했습니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저런 죄인들하고는 밥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참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참소하고 신랑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그 당시 율법주의적으로 잘못된 신앙관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질타하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인 줄 아느냐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토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고 마치는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기둥짐을 지고 진행하시는데 침을 뱉고 조롱하고, 저가 메시아가 맞냐고, 자기조차도 구원 못하는 자가 무슨 메시아냐고 불길질을 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는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기도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의 그 죄값의 몫을 담당하고 그 몫을 담당하고 죽는 것이라고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처절하게 초랍게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목하시면서 이제는 다 이루었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아버지 품으로 나오라고, 중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의미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찬양을 방해했어요. 여러분 영이 다르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교통함을 받는 사람은 찬양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찬양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빨리 안 끝나냐고 그렇게 길게 하느냐고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 은혜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체험하는 사람은 1000만 번 불러도 이 찬양의 고백은 너무 감사한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 이 찬양을 계속 하시는 것. 일본 순사들이요, 키가 따갑더라고. 좀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 여보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찬양이 삶의 전부라고, 내 삶의 전부인데 이 찬양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찬양을 중단한다면, 이 무리들의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면 거기 옆에 있는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돌들이 내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찬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 담 가운데서 부르짖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박국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라가 뭡니까요? 외세 그 더러운 자들에게 짓밟혀서는 되겠느냐고 불편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씀합니다. 야, 지금 내 맞을 때는 힘들고 아프겠지만 때가 되면 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날이 있고 회복할 날이 있으니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를 버리신 줄로 알고 이 민족을 버리고 이 백성들을 버리신 줄로 알았는데 버린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화과 나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포도나 밭에 포도가 없으면 어때?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구속사의 계획이 있으니 너무 기쁘다고. 다윗처럼 하박국도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그때 고백한 말씀이 하박국 2장 11절이에요. 돌이 담 가운데서 부르짖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죄스러워가지고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세상 그 모든 사람이 뒤돌아서고 세상의 정황들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내게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감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위대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찬양입니다. 무리들이여 몰려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동안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삶 속에 찬양이 있나요? 이 찬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된다고 하는데, 성령에 이끌리는 찬양, 감동, 감화가 있는 찬양, 주님 앞에 진솔함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으로,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양이래요. 이게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 침울했던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했던 것들이 물로 씻기듯이 싹 씻겨지고, 불로 태우듯이 싹 태워지고, 은혜의 강산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되 십자가를 져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